9월 30일 9월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9월의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깨닫는 순간도 있었고 깨닫지 못한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성실과 신실하심의 결과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오니 주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면 시작될 10월 1일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명절 연휴의 기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시간의 주인이시며 공간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또한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구속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날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실까요? 25절부터 36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일어나는 구원의 완성,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로 선택된 백성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오시는 통로로서 이스라엘 택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자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냐면 이방인에게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러나 그렇다고 한 사람도 받지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였고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흘러 들어갔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세 유대인에게 찾아오신 복음이 결국 이방인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우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이 복음이 또 다시 누구에게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선교와 이방인 선교는 분리되지 않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복음이 들어가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유대인의 풍성함이 또 이방인의 풍성함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시작됐던 복음이 이제 우리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유대인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25절에 너희가 지혜 있다면서 이 신부를 너희가 모르기로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형제들은 이방인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게 폐지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그들이 복음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 들어갔고 이 이방인에게 충만하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것에 집중하고 두 번째 유대인의 선교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충만한 것이 오늘 로마서를 근거로 하면 구원의 완성의 아주 중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가 선교적으로 볼 때도 아주 중요한 선교가 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 한 구절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과 주석가들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야곱에게서 야곱이란 건 이스라엘이겠죠.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켜 주시겠다는 것이 26절에 보면 그래서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쓰이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6절도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번에 목사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절이 아주 수백 년 동안 지금도 아직도 막 논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 26절에 보면 여기 이스라엘은 두 번 얘기할 필요 없이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온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까지 이것만 딱 떼서 보지 말고 쭉 지금 글의 흐름을 보면 남은 자 사상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이라고 구약에서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구원하셔서 이 구원에 쭉 이어오셨다. 그 증거가 바로 나이고 또한 엘리야가 얘기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다 예수님 믿게 된다 나중에 그런 뜻으로 이 얘기를 쓰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남은 자 결국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지막에도. 그런데 이게 온 이스라엘을 쓴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총칭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틀림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게서 아주 다수가 지금처럼 아주 소수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주 다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이 온 유대인들에게 충만하게 전해지는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한 명도 유대인이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건 아니죠.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대적인 구원이 일어난다는 뜻이지 유대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을 구원을 받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건 그 남은 자들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자들 중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시겠다. 유대인들도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8절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여기서 3인칭은 유대인들이고 너희 2인칭은 이방인들입니다. 제가 좀 바꿔볼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렇죠. 그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죠.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는 먼저 왔습니다. 그렇지만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자들에게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고 또 그 복음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결국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면 그겐 후회하심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후회하셨다는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신인 동형적 표현이에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처럼 표현하신 표현, 그게 신인 동형적 표현이지 왜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걸 뭐 후회하시겠어요? 하나님 결국 뭐 하신다고요? 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선택을 통하여 이방인을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너희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니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은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하시면서 초대했던 그들이 안 간다 하니까 길거리 가서 길거리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게 된 것이죠.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건 유대인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복음으로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이제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되는, 즉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제 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평생 소원이야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는 거였어요. 어릴 때 쭉 성장하면서 단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면 두 번 고민할 필요 없이 고생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막노동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온갖 일을 다 하시고 청소 일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고생하셨는데, 이 땅에서 고생한 저 부모님이 지옥에 간다? 그게 저한테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제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아무리 뭐 기도하고 전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핍박만 하시고 그런 저희 부모님이셨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제가 잘 살았습니다. 아주 잘 살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말할 필요도 없고 끼니를 걱정할 만큼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그리고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제 몸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고, 사람들로부터 거짓에 의해서 막 억울함도 당하고 결국 교회에서 거짓으로 인해서 결국 그 교회에서 나와서 나오게 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막 겪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저희 아직 어렸을 때니까, 아직 30대 초반이었을 때니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가정으로서 양가의 그때는 우리가 유일한 거에 믿는 가정이었는데 이런 우리의 모습이 누구한테 덕이 되겠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집도 없이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덕이 안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너무 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이 저희를 향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곳에는 저희의 연약함도 있었을 것이고 저희의 실수와 부족함도 있었을 것이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도 이 시간이 정말 너무 부끄럽고 이 시간이 너무 덕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때, 주위 사람들도 모두 다 손가락질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저희 부모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복음에 거절하셨던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밭에 일하러 가시면서 우리 뭐 이런 얘기를 하셨겠죠. 아이가 참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한 집에 목사 한 명 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부모가 그분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분 엄마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 이게 내가 교회 안 나가고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애가 저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그 저희 힘들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또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사실 이 온통 이런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형제에게 팔려간 요셉이 사실은 구원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더 놀라운 신비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러니까 그 순간만 보면 이거는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순간만 보면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렇게. 그러나 결국 29절처럼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 결국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로 또 이방인들의 구원을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넓게 보면 이스라엘의 큰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가 참 또 한 중요한 선교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면 더 놀라운 구원을 위한 재료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재료가 되었던 것처럼 또 이방인의 그 풍성함이 또 결국 유대인들에게 돌아올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들으신 모든 분들 오늘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자꾸 해석하려면 해석이 안 돼요.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내게 불리한 일, 지금 내게 너무 속상한 일, 지금 내게 너무 어려운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어떤 역전의 재료로 쓰일지 모른다는 것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어졌던 모든 인물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시면 절대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우리 권사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들 가운데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이루시는 재료가 되는구나. 그래서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망하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 삶에 일어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제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또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제 잠시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 자신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왜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우면 이랬다가 하나님 그렇게 했다가 또 들어주시면 와 했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찾아오면 주님 이랬다가 또 그 긍휼히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해결해 주시면 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어제는 하나님 앞에 좀 이 마음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이거 안 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안 하고 하나님 하실 것이다. 믿음을 사용하고 의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낙심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네 주님, 주님 신뢰하면서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마침내 이 일을 선하게 하실 것을 내가 신뢰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했다가 안 하고 주님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결단했어요. 앞에 내 마음이 낙심할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일이 나쁘지 않지만 이제 낙심하는 거 조금 그만하고, 아니요, 주님은 틀림없이 이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단단한 마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제 50이 넘은 저도 50이 훌쩍 넘었는데 이제 이 목사라는 사람이 맨날 했다가 이렇게 해갖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주님,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분이십니다. 주님, 단단한 마음 가지고 단단한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단단한 믿음 고백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가지고 해석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여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신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땅 하나님의 첫사랑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저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회복될 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저 땅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고 고백하고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유대인들의 풍성함으로 이루어졌고 이방인의 풍성함으로 이어졌고 이방인의 풍성함이 유대인들의 풍성함으로 이어질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로 사용되는 줄 믿고 하나님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오늘 우리의 삶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상황을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약재료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주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